세 가지를 먼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예배 직전에 안수 집사님 회장이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인데, 우리 이영민 집사님 아시잖아요. 안수 집사, 같은 안수 집사 공동체이기 때문에 127만 원을 모금해서 전달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9월부터는 집에서 통원 치료하고 10월부터는 출근한다. 이렇게 공동체 소식이라서 알려주신다고 해서 기쁨으로 받고 같이 나눕니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 수요일은 여름 행사가 끝나기 전에 설교했고, 주일하고 오늘 새벽을 이렇게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다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 여름 행사 때 뿌려놓은 씨앗들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모든 예배, 모든 행사에 기쁨으로 동참하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뿌려놓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데 손해보지 마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는 우리 유치부 전사님이, 심 전사님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대유행이 지난 다음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코로나 걸린 분들 전화 안 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코로나는 끝났다. 공식적으로는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지만 저는 더 이상 코로나를 환자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안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앞으로도 저는 코로나 걸린 사람을 환자로 보지 않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19에 이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필리핀 갔더니요, 필리핀 사람들, 물론 거기도 코로나가 많은데도 그 세간한 교회 그 선교가 나는데, 필리핀 현지 사람들은 마스크를 하나도 안 쓰고 막 해갖고 그 현지 선교사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 같이 있다 왔기 때문에 걸렸을까봐 생각했는데 안 걸렸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무서워서 예배 못 참석하는 일은 이제는 그만두시고 기쁨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기 위해서 어거스틴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어거스틴이 회심한 다음에 옛날 만났던 여자를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신학자로 성직자로 크게 존경받는 성 어거스틴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섹스 중독자에 가까울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나 회심하고 변화된 후 거리를 지나가다가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요 다음부터 우리 오간사님이 잘 꾸민 거예요. 보여줘. 두 번째. 어거스틴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마친 후에 지나가던 길을 그냥 갔어요. 여자가 나를 몰라보는가? 다른 사람으로 헷갈렸나? 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정색을 하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 나야? 모르겠어?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자매님, 당신은 저에게 무척이나 소중합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자매님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저에겐 의가 아니므로 더 이상 자매님의 품을 찾거나 필요치 않습니다. 저에게 의가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당신을 통해 내가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삶의 의미와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복음을 모를 때는 이런 정욕 문제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았지만, 진짜 예수를 만난 다음엔 이미 그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억지로 어거스틴이 막 참아야 되는 이렇게 싸운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복음을 만났을 때는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란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무언가 추구할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 더 이상 나를 입증할 만한 것, 이런 것들에 목마르거나 배고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셔야 돼요. 늘 뭔가 부족하고 쫓기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이거는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거나 만나지 못한 거죠. 이제 우리가 읽은 2장 내용인데 그 앞부분을 보면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내가 사는 것 아니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야.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분명히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사신 삶을 내가 산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면 또 주님이 산 거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오직 내 안에 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래요. 내가 사는 것. 요거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내가 산대.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닌 게 맞아요? 내가 사는 게 맞아요? 두 개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나를 완벽한 존재로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다 얻은 거예요. 다. 오늘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입양돼 갖고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는 뭐예요? 다 받은 거예요. 이제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 부족한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다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못하면 복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육체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육체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주일날 설교 주보에 나갔지만 신앙인은 싸우면서 성장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안에서 사는, 육체가 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때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나 다 알아. 그런데 얼굴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어거스틴처럼 참 만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히 이해 못한 거죠. 그거에 보여주는 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잘못해서 바울이 책망했죠. 무슨 잘못을 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환상도 보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라 그랬고 복음 전하라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는 거를 체험한 사람인데 같이 식사를 했어요.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뭐라고 할까봐 피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여전히 뭐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인종적인 차별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 자유하다면 어떻게?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자신 있게 야 복음만 해서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어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산의 많은 외국인들을 조금 낮게 보거나 우습게 본다. 그건 복음과 상관없는 삶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면 안 돼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미국 가면 한국 사람들 굉장히 차별대우가 당한다 그러는데 또 안산에 있는 외국인들을 보고 조금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한다.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교회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도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때로 나보다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꼼짝 못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김매기사라 한다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다른 태도를 대한다면 베드로의 잘못을 범하는 거니까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복음대로 살아라.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의외로요. 이 사람들을 차별 대우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져 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아우 저런 인간 같지 않아서 난 상대 안 해.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교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아닌 거예요. 아, 난 그 인간 정말 나 얼굴 안 볼 거예요. 사실 이거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인데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거침없이 하거든요. 아,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런 인간은. 이거는 그건 복음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자꾸 유혹받아서 넘어졌을까? 강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거를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제가 나누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1번 박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왜 육체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처음에 그들은 생생한 복음을 감격적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자격 없는 나를 완전하게 하셨고 만복을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나서 기대만큼 변화가 신속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변화가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생각보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순간마다 자기를 보면서 낙심합니다. 네, 내가 변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 있죠. 불쌍히 여기시고 밥을 사줘야 돼.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직분을 받았어도 아무리 봉사했어도 5년 전 10년 전과 똑같다. 복음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박스. 자, 시작.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인 줄 아는 우리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은 낙심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뭔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거짓 선생님들이 와서 율법을 행하라고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더해서 온전해지라고 하니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요새 대표적인 신천지에 빠지는 거죠. 이런 신천지엔 초신자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이단에 많이 빠지는 사람이 1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한 사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10년간 주일학교 교사한 사람이 제일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 왜요?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봉사에. 근데 거기에다 대고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답을 줄 때 넘어가는 거죠. 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오직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온전히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믿는데 왜 나는 평안가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지? 다른 것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헌금을 많이 해야겠다. 봉사를 많이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율법인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그것으로 더해보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중에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 개의 이제 그 순서가 있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1번, 이제 2번, 3번인데 율법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어라. 똑같아. 예수 믿어라. 그저 그걸로만 끝내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똑같아요. 그 사람.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내 만족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동기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걸 해서 더 나은 무엇을 만족을 얻고 남들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나도 모르게 거예요. 이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만족함이 없어요. 늘 허덕여.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복음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하되 100% 기쁨으로 봉사하고 100% 감사함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내가 봉사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얼굴을 보시면 알아요. 신앙생활 할 때, 예배할 때, 봉사할 때 기쁨이 넘치나 아니면 늘 뭔가 불만족하고 뭔가 2% 부족한 듯한 그런 표정으로 일하는가?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만두려고 한다. 이 자체가 뭐냐면 이거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직도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 섬기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100% 나는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그건 자기 자신이 알겠죠. 그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얘기했던 거 회방한다, 변화시킨다 할 때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딱 들어봐서 야, 아니야. 율법이 먼저야. 그러니까 우리 율법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행위로 이런 기도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불교 엄청 불공들이잖아요. 선행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고행 많이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 많이 낼 수 있어요. 이게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쁨을 하시는 거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함을 하시는 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는 복음과 상관없는 채워지지 않는 거를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어거스틴 얘기했죠. 어거스틴이 그게 이제 복음으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막 안 해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채워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갑자기 유혹이 올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걸 더 쉽게 하면 여러분 부부싸움 아직도 하시나요? 부부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길인 거잖아요. 그럼 목사는 부부싸움 안 하냐? 가끔 맨날 제가 깨갱하는 문제지. 저는 옛날에 이빨일 때는 안 졌다 그랬죠. 그죠? 내가 알아요. 이빨일 때는 안 졌어요. 우리 아내가 그래서 당신 너무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할 뿐이다.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내한테도 못 줘줄 정도면 그건 뭐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그죠? 얼마나 못났으면 아내한테 자기를 입증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입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기가 잘남을 입증할 정도면 얼마나 쪼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지고 공동체 가서도 거의 말을 잘 안 해요.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가서 그냥 자유로우니까 막 갔더니 옛날 이빨이 살아나는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근데 사실 예전에는 제가 이 모임에서 항상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해도 주도권을 쥐고, 그리고 남을 꼭 이겨 먹어야 되고, 세게 발언하고, 그래서 그게 알게 모르게 나를 입증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아, 저 사람이 아직도 참 좀 멀었다라는 것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주님 사랑해서 하시는 건지,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자를 입증하고 드러내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사역 잘한다, 이 또 얼마나 멋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하는 건지 잘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영혼이 피폐해지고 열심히 할만 할수록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나도 행복하고, 왜냐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하고 나서도 막 후회하지 않고, 예전엔 제가 설교하고 나서 이 설교에서 자기 스스로 설교 잘 못 듣잖아요. 저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나, 잘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면서도 참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설교 준비할 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지난 주일도 사실은 오랜만에 강단에 서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껴서, 아, 우리 교회 여름 행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아, 지금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왜 내가 힘을 빼고 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 앞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박스를 보여주세요. 세 번째 박스를 보여주세요. 세 번째 박스. 자, 우리의 마음속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인 자기 중심성과 자기를 특별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를 긁어댑니다. 여기 자기를 내가 얼마나 잘났나,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나, 난 너희들과 달라.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할 텐데 똑같이 값없이 은혜로 주님 한 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 죄악된 우리 본성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더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남들이 안 하는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더 하려고 하면서 넘어집니다. 네, 열심히 내시는 분들이 얼굴이 갈수록 겸손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굴이 막 굳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가마떼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을 농담 상대로 써야 된다니까, 유머 대상으로 써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오늘날 시작. 오늘날 한국교회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은혜로 충분하지 않고 행위를 더 해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다. 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독교가 많이 욕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는 게 문제다. 행함은 믿음을 당연히 따라오는데 억지로 행함을 통해 뭘 입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얼마나 멋있는가, 내가 빛이 되어야지 소금이 되어야, 아니에요. 우린 빛이고 소금이에요. 믿으니까 이 차이가 아셔야 돼요.
내가 막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니까 싸울 필요가 없잖아. 다툴 필요가 없고 경쟁하지 않고 시기질투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싸움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더 지지 않고 더 손해보지 않고 악착하고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면 안 돼. 원래 성격이 센 사람도 시간이 갈수록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 안 돼. 그건 뭐냐면 아직 내가 열심히 할수록 이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갈수록 왜요? 내가 죄인임을 알잖아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오로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더 깊이 더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말할 게 있어요? 점점 말이 줄어지죠. 겸손해지죠. 한편으로 담대한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을 많이 해. 나팔을 많이 불어. 그리고 남들이 한마디 하면 금방 실망해. 상처받았다 그러고 난 안 한다 그래. 왜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동시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쓰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꾸 뭘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입증하고 싶죠. 그런 사람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또 안 해. 나 이럴 거면 안 해.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겸손하고 담대. 이게 이상한 조합이죠. 겸손하면서 담대한 거죠.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져도 암에 걸려도 자녀들이 잘못돼도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려운 거예요. 왜? 이미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고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뭐 병 한 번 걸리면 그냥 녹초가 돼갖고 막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게 자체가 뭐냐면 복음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애가 좀 시험 못 봐서 성적이 안 나오면 그냥 뭐 나 이제 기도 안 해 뭐 그러면서 이런 게 자체가 뭐예요? 이 대표적으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진국이 되어가는.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여러분이 자신을 정면 진짜 알고 진짜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해줘. 베드로조차도 복음과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거의 100%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님 내가 스스로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그 열심은 다른 종교는 더 뛰어. 이단 더 열심히 하잖아요. 이단 얼마나 전도 많이 해요. 이단도 요새 또 이 신천지가 난리에 조심하셔야 돼. 막 아주 인터넷에 이제 노골적으로 막 설교를 올리더만요. 일간지에 막 광고를 내고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모든 종합 일간지가 전면 광고를 내줬잖아요. 도시마다 신천지가 어마어마하게 득세했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방 먹어서 지금 하는데 또다시 막 일어서고 있거든요. 조심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조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왜? 현혹되지 않도록. 자,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이제 내가 살아갈 때, 선택할 때, 일할 때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합니다. 네,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살 때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마다 나는 이 길로 갈 것인가 이 길로 갈 것인가, 한 방 때릴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이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이겨먹고 무엇을 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다 주신다고 믿고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게 용서해요? 원수를. 이런 분이 있어요.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침없어 말을. 아니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계속해서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면적인 역동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거룩해진 나 자신을 볼 때 기꺼이 회개할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이 모든 일을 나를 위해 행하신 그분에게 순종할 힘을 얻는다. 이 기꺼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적당했을 때 발끈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누가 지적했을 때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자신 있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자신하니까. 그리고 두려움을 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나쁜 걸 주지 않는다. 암도 사업 실패도 자녀의 어려움도 다 이유가 있다. 근데 율법적인 사람은 뭐냐면 내가 뭐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닐까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 다시 보여주세요. 끝에. 다시 박스. 이 모든 일을 나를 위해 행하신 그분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믿음 안에 산다는 거. 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과 21절을 여러분 같이 비교해 보셔야 돼요. 21절 볼까요? 자,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비교하면 돼요.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연결시키면 어떻게?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 그러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 원망하잖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불평 원망이 나온다는 건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 원망하는 순간 예수님 십자가를 무시하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감사하지 않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아시겠어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함부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어봤자 우리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싱이 되는 거잖아요. 나싱. 그게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이게 죄인지 몰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툭툭거리고 뒷담화하고 이게 무시무시한 죄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몰라. 근데 내가 열심히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아. 함부로 떠들어. 죄송해, 떠든다 그래서 짓거린 것보다 낫지, 그치? 죄송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갈수록 말 수가 줄어들어야 당연한. 말 수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건 아직도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박스를 보여줄까요? 마지막 박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공로와 은혜는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방법으로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을 위해서든 나 하나를 위해서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모순덩어리냐면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마음속에 나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이거는 그 십자가를 찬양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죽음을 찬양하는 거죠.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은혜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어도 높이고 싶었다가도 십자가를 찬양하는 순간 그것이 빠져야 돼. 동의하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높이는지 몰라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에서
누가 크냐 싸우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하니. 저도 이제 생수의 강에서 은혜 받기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기 전까지는 삶 속에 스며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생수의 강에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빨이 변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복음과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막 사방에서 막 복음적인 설교를 해라 그랬고, 내가 복음학교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연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팀 켈러 목사님 만나서 딱 한 문장,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조언.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쉬운 얘기를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이것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좋아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응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은혜가 넘친다. 설교도 이렇게 했을 때 은혜가, 이렇게 노하우를 쓰는 순간 그건 이미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들이 요런 곡을 선택해서 요렇게 가면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때부터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애들을 가르칠 때 내가 노하우가 쌓이면서 요렇게 할 때 애들이 반응하더라, 그렇게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 방법과 행위로 뭔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입증하려고 그러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피부적으로 와닿는지 아시죠? 잠깐만 방심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 부분이 있는데, 요게 단 1%만 가미돼도 은혜는 없는 거예요. 주일날 얘기했죠. 이 율법의 한계만, 내가 쉽게 행위만 한계만 내세워도 은혜는 빵인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이제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저는요, 저희가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책 봤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서 은혜 받게 해달라,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이지만 사실 그 자체도 더 깊은 의미로 가면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주니까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설교한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은혜 받았다니까 막 했다가 설교가 좀 그러네요, 낙심이 돼갖고 설교 못하겠다, 이건 자체가 뭐예요? 행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찬양하다가 봉사하다가 좀 반응이 좋으면 예 하다가 또 좀 반응이 나쁘면 코가 빠져갖고 그냥 나 안 해, 이게 못하겠다, 힘들어, 스트레스야, 이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하는 거지만 그 자체가 이미 나도 모르게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 설교자가 뭘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설교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사역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예요?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은 사람답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결과와 열매와 상관없이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유잖아요. 그게 행복이고, 그럴 때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거잖아요. 이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예전에 열심히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었다니까요. 아셨잖아요. 제가 동산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면 1등 제일 많이 한 목사예요. 교구 분위기 방방 뛰어서 왠지 1등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막 사람들한테 막 아주 붕붕 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진짜 기쁨과 만족, 감사가 있는, 평안이 있는가. 하기 전에도 평안이 있고
할 때도 평안이 있고 하고 나서도 평안이 있는가? 대부분 뭐예요? 하기 전에 잘할까? 잘 될까? 불안해. 서서도 자기도 모르게 긴장해서 경직되고 하고 나서도 후회스럽고. 이거 철저하게 율법적인 거죠. 우리 사역의 대부분이 그런 데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누가 옳고 그런 것, 그런 잘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풍성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졌다니까요. 이건 노력으로, 기도로 주어지고 막 열심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다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그러고 막 가미시키고 더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빼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